오늘은 사랑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여인의 텅 빈 인생이 어떻게 사랑으로 채워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빈자리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채우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채워가야 됨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참 귀한 그런 책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부모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룻기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깊은 상실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고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그 가정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모압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2절부터 5절까지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래도 2 아들이 있었기에 나오미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며느리 중에 둘째가 바로 룻인데요. 남편은 이런 슬픔은 컸지만 2 아들이 성장해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2 아들마저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것은 3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생계를 이어가기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은 과부는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상실과 절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걸까? 전통적인 견해는 베들레헴을 떠난 그 결정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회복을 잠잠히 기다려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석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흉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134회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150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흉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흉년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 흔한 일이었고, 하지만 그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무서운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좀 룻기의 관점은 나오미의 연약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 시대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은 분명 아쉬운 결정이었으나 룻기는 나오미의 결정을 비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최선의 선택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상실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우리들의 부모님의 삶과 나오미의 삶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나오미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늘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인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기가 참 힘들죠. 오히려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선택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 큰 아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빠가 너에게 참 미안한 일이 많다. 아빠가 아빠 노릇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고 실수도 많다. 그때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너에게 미안했던 일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가정과 자녀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원망으로 남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사랑 안에서 부모님의 최선의 노력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삶 속에 더 많은 상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한때 건강했던 몸은 약해지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손주들 이름이 헷갈려 당황하시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지내던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익숙하고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이 보이지 않고 정든 교회 자리에도 점점 익숙한 얼굴들이 사라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자랑하셨던 직장과 사회적 지위도 이제는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되고 나는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상실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 우울감이 스며들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조금씩 거리감도 생깁니다. 마음은 늘 가까이 있으나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는 줄고 전화 한 통, 밥 한 끼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빈자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어떻게 나오미의 빈자리를 채워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또 적용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유다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로 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유다 땅으로 같이 가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은 나오미에게 매우 위험하고 손해보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재산 다 처분하게 왔는데 뭐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돌아간다고 그녀의 몫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갈 방도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든 그녀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젊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 문화를 고려할 때의 두 며느리는 10대 후반이었거나 기껏해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두 며느리가 함께 일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 마지막 가능성마저 내려놓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죠. 두 며느리는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모함당에 남아있으면 재혼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로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내가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텅 빈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의 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는 고생했으나 너희는 고생하지 말고 너희는 잘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거.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두 며느리가 반응을 했는가?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나오면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선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일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헌신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나오미 곁을 지켰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별을 한 거예요. 오르바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 거죠. 하지만 룻은 그 기준을 넘어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16절은 제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어머니 그리고 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나 인간적인 도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 곁에 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룻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 룻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룻이 나오미와 자신을 하나로 묶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분을 하나로 묶으셨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때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그 생명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우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텅 빈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르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의 빈자를 채워주므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주변을 채워갈 것인가?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적용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좀 적용점을 해보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의 상실을 사랑으로 채워드리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어느새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을 점점 잃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실은 때때로 외로움과 우울과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감정을 자녀들에게 잘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그저 조용히 묵묵히 혼자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 빈자리를 룻이 행한 것처럼 사랑으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실제적인 적용점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너무 힘들다 설교가. 이 불효자가 이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반성하면서 적용점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자주 연락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지내세요라는 한마디에 부모님은 큰 위로를 받으십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매일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하는 거. 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소소한 질문들이 부모님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든든히 세워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부모님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식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표현이 부모님 마음속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드리세요. 예전 같지 않으신 부모님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자녀가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말에 담겨 거칠게 나가면요, 부모님은 상처받으십니다. 우리 부모님 많이 약해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칠고 날카로운 말보다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표현으로 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시고 경청하십시오. 나이가 드시면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럼 자녀는 듣다 보면 그거 또 얘기해. 다 들었어. 몇 번 얘기했는지 안 하라고 투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부모님은 그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찾아가는 거고요. 자녀는 부모님의 걸어온 인생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존중은 부모님의 존재감을 회복시켜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가정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갈등과 침묵, 피곤함과 거리감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함께 있지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대화를 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표현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을 우리가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내가 지는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져가는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의 헌신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가까울수록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당연한 것 없습니다. 빈자리를 느끼고 그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후회하기보다 오늘 그 헌신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 표현을 많이 하자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돌아가시면 꼭 이 말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의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삶의 바쁨에만 갇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삐 달려가느라 주변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들여다보느라 상실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나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실과 공허함 속 힘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의 속도 좀 늦추고 주변 한번 돌아봅시다. 가정의 여러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이들도 있고, 말을 못하지만 고통으로 삼키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허함은요, 작은 관심 하나로 메워지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나에겐 생명의 말 같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 같이 차 한잔 할까라는 제안이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워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연락을 해봐야 합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총동원 주일은 단순히 행사 하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혹은 낙심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더 나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 예배하다가 같이 하지 못하는 이들이 떠오르시면 한번 안부 전화해 보시고 따뜻한 문자 보내보시고, 또 하실 수 있으면 만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자리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무너진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낙심한 나오미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의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랑하면 아주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곁에 있어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베풀고 또 함께하고 이러한 이 사랑의 실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룻처럼 사랑으로 행하여서 사랑으로 채워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빈자리를 부모님과 가정과 이웃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